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너희는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제1독서의 집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무에게도 불경하게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다. 이 말씀 그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죄는 내가 나의 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입니다. 죄는 어떤 것에 대한 비뚤어진 애착 때문에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참다운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고 인간의 연대성을 해칩니다. 죄는 영원한 법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위나 욕망이라고 정의되어 왔습니다. 교리서가 정의한 것처럼 죄는 우리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를 때 발생합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비뚤어진 애착을 지닐 때도 발생합니다. 또 죄는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그런 욕망을 품을 때도 발생합니다. 그러한 죄의 결과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상처를 입히게 되고 우리의 연대성을 해치게 됩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거슬러 맞서게 되며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돌리게 만듭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는 하느님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죄는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므로 교만이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자기 낮춤과 순명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짓는 죄의 무게에 따라서 죽을 죄인 대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 소죄를 구분합니다. 대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어겨서 인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파괴합니다. 죽을 죄는 인간이 하느님보다 못한 것을 하느님보다 낮게 여김으로써 그 최종 목적이며 행복이신 하느님께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반면에 소죄는 사랑을 어기고 해치기는 하지만 사랑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대죄와 소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최종 목적인 하느님을 향하도록 하는 사랑에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죄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거짓 맹세와 같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어기는 것이거나 살인이나 간음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기는 것이든 간에 그 대상 자체를 통해서 대죄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의지가 쓸데없는 말이나 비웃음 등과 같이 그 자체로 무질서를 내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에 어긋나지는 않을 때 그런 죄는 소죄가 됩니다. 또 교회는 원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태초의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피조물이었던 인간은 하느님께 자유롭게 순명함으로써만 이 친교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악마에게 유혹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창조주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고 자신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하느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첫 번째 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서 인간은 하느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함과 동시에 하느님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죄 이후로 이 세상에는 죄가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형제 살해를 비롯해서 죄로 인한 인간의 전반적인 타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느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합니다. 과연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자신이 악에 기울어져 있고 선하신 창조주에게서는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죄악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가끔 하느님을 자신의 근원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궁극 목적을 향한 당연한 질서마저 파괴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과 이웃과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도 깨뜨렸습니다.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원죄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원죄의 결과로 약해지고 악으로 기울어지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는 내적인 또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육체를 지니고 사는 한 모든 죄를, 적어도 가벼운 죄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볍다고 말하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무게를 달 때에는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수를 셀 때에는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입니다. 가벼운 것들이 많이 모이면 큰 덩어리가 되고 물방울이 많이 모이면 강을 채우고 나달이 많이 모이면 산더미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세례성사로 원죄가 사라진 이후에 우리가 짓게 되는 본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고해성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께 그 죄를 용서받아서 그분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기쁨이고 희망이 됩니다.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지만 고해성사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든지 하느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많은 신자들에게 여전히 기피하는 또 어려워하는 그런 성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몸소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시는 모습을 자주 우리 대중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교황님의 겸손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또 누구나 죄를 짓고 또 누구나 고해성사를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을 교황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해성사를 사죄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죠. 교황님은 고해소에서 화를 내는 사제가 있다면 정신병원을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제가 고해성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의 문제를 거기서 신자들에게 풀어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죠. 지금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얘기했듯이 고해성사의 본질은 내가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본질이고 사제는 거기서 그 도구 역할을 하는 건데 많은 신자들이 그 사제가 내 죄를 듣고 사제가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건 아닙니다. 사제도 인간이고 사제도 다른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건 교황님도 마찬가지고 본질적으로는 하느님이 우리 죄 고백을 듣고 용서를 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 자체가 가장 본질인데 그 본질은 덮이고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자꾸 뭔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멀리하고 기피하고 지금 현대인들이 거의 7성사 중에 거의 가장 많이 받지 않는 성사가 고해성사라는 통계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뭔가 심각하게 이게 왜곡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부분을 되찾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양심을 크게 거스르는 뭔가를 했다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그냥 언제든지 고해성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 가다 보면 그것도 가는 게 또 머뭇거리게 되죠. 이게 안 가면 계속 쌓이고 안 가다 보면 이제 그냥 언젠가 가자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또 한없이 미루게 되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무거운 돌을 내 안에 안고 사는데 누가 기쁘겠어요? 털어내야 되는데 안 털어내고 그냥 계속 안고 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기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신앙에, 본인의 내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고해소 문이 닫혀있는 경우는 없죠. 한국 사제든 외국 사제든 그 누구든 신자가 고해를 본다는데 보지 마라, 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사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사제겠죠. 언제든지 고해성사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